한 2주 전에 대장 내시경 소견을 받기 위해 순천향 대학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위 내시경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이지만 대장 내시경은 별도의 소견이 필요하다 해서 전문의의 소견 절차를 밟은 것이죠. 이제 의사의 소견을 따라서 12월 말에 건강검진센터에서 위 내시경과 또 대장 내시경을 수면으로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비수면으로 해봤는데 해볼만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하려니까 또 지난번에 한번 수면으로 해보니까 참 편하고 좋아가지고 내가 왜 고생을 했나 싶어가지고 이제 수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처음에 병원에 당도하니까 혈압부터 재라고 해서 혈압을 재었습니다. 혈압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한 160 정도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그날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병원까지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다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쉬었다가 다시 재라 해서 다시 쟀는데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였어요. 한 150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의사는 뭐 이에 대해서 전혀 뭐 언급이 없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밤에 다시 가족용 혈압 측정기로 혈압을 재어 보았습니다. 병원에서만큼은 아니었지만 평소보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140 후반 정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혈압 잘 관리해서 혈압약 먹지 않고 잘 지내왔는데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인에 아직은 아니지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조금 소홀히 하고 있던 운동을 재개하고 음식도 조금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다시 혈압을 재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상 혈압이 찍혔습니다. 매일 밤 측정하는데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축구로 따진다면 주심의 옐로 카드를 제때 잘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혈압은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압에 매우 안 좋다고 하죠. 따라서 내려놓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신경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신경을 써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따라서 벌어지는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더 멀리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영원한 천국을 확실하게 보장받았습니다. 구원의 큰 확신과 함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열심히 운동하고 또 식생활 습관을 바로 하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살면 영과 육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이 건강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히터는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 가운데 갈렙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렙은 모세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명장 가운데 하나죠.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할 때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스라엘의 용사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은 긍정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좋은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땅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좋은 건 맞지만 우리를 삼킬 땅이다. 거기에는 기골장대한 그런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는 메뚜기와 같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보고를 듣자 크게 낙심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고 우리의 처자식은 저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낙심은 이인의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속여서
우리를 이 고생하면서 광야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었죠. 저들의 원망은 이인의 분노로 변하여서 모세를 밀쳐 쓰러뜨리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겉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 나서면서 큰 소리로 외쳤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또 그 땅 백성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먹이가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외쳤어요. 그러나 회중은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두 놈을 쳐 죽여야 되겠다. 돌 들어서 막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어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부터 쫙 나타나서 이스라엘 온 진영을 휘감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 내가 전염병을 일으켜가지고 싹 다 멸절시키겠다. 그리고 모세 노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 미련해서 그런 것이니까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콧물 쏟아가며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당장 전염병으로 멸하는 건 내가 스톱하겠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뱉은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했잖아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당장 죽을 거 아니니까 광야로 유턴해가지고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만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노예가 되리라고 하였던 너희 자녀들 세대들 데리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건강한 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을 들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게 하셔요. 하나님을 믿고 된다라고 말하면 되게 하셔요. 그러니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말씀.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너희 발로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히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죠. 다들 하나님 의심하면서 물러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믿음직스럽고 정말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그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옛날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깨우치고 있는데 2000년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 기록된 지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도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갈렙은 그때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 산지는 천혜의 요새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전체 12지파의 왕이 처음부터 된 건 아니죠.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옹이 되었죠. 그때에 다윗이 차지한 이 성읍이 이 헤브론 성읍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7년을 기다리면서 나머지 지파들이 서서히 다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다윗 왕국의 출발점, 시발점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긴 요새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의 보고를 할 당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는데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헤브론 요새를 봤을 때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읍은 거대해요. 이스라엘의 중심지에 있어요. 이 요새를 정복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밥이 아니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낙 자손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면 흔들리는 갈대 꺼져가는 촛불에 지나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훨씬 강하셔요. 사람보다 강하셔요.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갈렙이 이렇게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저 헤브론 요새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거니와 또 한 가지는 아직도 그에게는 시들지 않은 건강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동년배가 차례대로 다 세상을 떠난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과 불순종으로 반응한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반면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다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강인한 체력과 늙지 않는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이 갈렙의 노익장은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죠. 내가 85세로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 한 줌의 재로 변했을 시점에 갈렙은 나는 여전히 강건하니 라고 말했어요. 내 힘이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던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 40살이었잖아요. 40대에 그 청장년의 기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당백의 용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이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 있어서도 절대로 뒤로 처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선봉에 서서 적진을, 그때가 이제 광야에서 40살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그 다음에 40년 지나니까 80세에 요단강 건너간 거잖아요. 한 5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이 갈렙은 뒤로 처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적진을 뚫고 선봉에 서가지고 진두지휘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저들이 우리의 먹이가 된, 저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의 먹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갈렙에게 노획장을 자랑하게 하셨고,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하도록 그에게 힘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버리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산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갈렙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할 가치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쓰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건강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의 건강과 체력은 갈렙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하기를 위한 목적도 분명해야 돼요. 난 늙기 싫어서, 난 병들기 싫어서, 나 죽기 싫어서, 그래서 나 그냥 끝까지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게 목적이라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건강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 주시는 동안에, 건강 주시는 동안에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건강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렙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갈렙을 85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남다른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갈렙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 결과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어요. 자, 13절부터 15절 말씀, 갈렙이 거둔 멋진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죠.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 요새가 갈렙에 의하여 정복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의 전쟁이 종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이런 말들 아니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쳤더라. 화물연대의 파업이 그쳤더라 라는 말만 들어도 참 우리의 속이 시원한데, 모든 갈등이 종식이 되었다. 모든 지루한 싸움이 끝이 나게 되었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갈렙은 한 시대의 갈등의 고리를 시원하게 끊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말로만 큰 소리 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큰 소리를 결과로 입증한 사람이었어요. 갈렙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건강한 삶의 멋진 본을 보인 갈렙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갈렙에 대해서 몇 가지 본받아야 할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갈렙의 믿음은 근자감이 아니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갈렙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지 다른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눈으로 계산해 볼 때는, 머리로 계산해 볼 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갈렙은 믿음으로 자신을 던진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렙은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던 땅입니다. 아껴서 남겨두은 게 아니라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정복을 미뤘던 것이죠. 마지막 거기를 정복해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두가 꺼릴 때 갈렙이 나선 거예요. 갈렙은 남들이 다 가기를 원하는 곳을 기득권을 이용해서 차지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기의 기득권을 이용할 수 있어요.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더니 가장 요지, 가장 쉬운 땅, 가장 편안하고 아주 안락한 땅을 먼저 가서 발로 밟고 이 땅 내게 주십시오. 내가 찜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남들이 다 가기 좋아하는 땅을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좋은 땅 차지하고 남은 땅, 정말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 정복하기를 두려워하는 그 땅을 이제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자의 자세죠. 갈렙은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정신, 멘탈도 건강했어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죠. 세 번째, 갈렙은 기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85세의 노인이 적어도 그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마 나이로 따지면은 한 20세 이상은 차이가 났겠죠. 당시 만 20세 이상은 다 세상을 떠났으니까 20세의 사람들이 광야 40년 지나면은 60세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 5년 지났으니까 65세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갈렙의 나이는 85세니까 당시에 가장 젊은 그 당시에 가장 나이가 많던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갈렙은 20살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도 갈렙은 기백이 있었어요. 어떤 젊은이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뛰어났죠. 여러분, 기백이 있으면 건강할 수 있어요. 기백이 있으면 건강해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도 청년의 기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청년의 기백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워.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다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또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당연하지 않죠. 청년의 시기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예요.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의 갈렙의 기백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 전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네 번째, 갈렙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보고할 때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를 이룰 때에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가운데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긍정의 의견을 개진했어요. 갈렙은 사람의 인기와 그 시대 여론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론의 행방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던질 줄 아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구할 때도 그랬죠. 남들이 다 가기를 원하는 곳을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가기를 싫어하는 곳을 자기가 가겠다고 나선 것이죠.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다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거, 그거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내 환경이 열악해요. 정말 이거 내가 다 개척해야 돼. 내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맡아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죠. 그런 열정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생길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베드로, 바울 같은 사람,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기반이 마련된 곳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게 아니에요.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열심히 사역할 때에, 그럴 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다섯 번째, 갈렙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갈렙을 높이 샀던 거죠.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당시 가데스 바네아서 되어진 일을 언급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평가하신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가장 훌륭한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죽기까지 복종한.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것 짐승의 우리로 우리 주님은 오신 거죠. 여섯째, 갈렙은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하나님은 이 갈렙의 충성을 높이 사셨어요. 오늘 보면 8절 9절 다시 보면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충성하였다. 하나님도 그의 충성을 인정해 주셨고 갈렙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섰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갈렙은 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이 개척 정신을 이 시대의 젊은이들,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돼요. 그는 철로 만든 전차로 무장하고 있는 거인족속 요새 속에 거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지대를 달라 그랬어요. 그곳을 향하여 도전의 발걸음을 내디뎠고 마침내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는 개척 정신으로 무장하여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전보다는 안전한 것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시대는 막 맨 땅에 헤딩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진 시대는 안전한 걸 추구해요. 개척 정신, 도전 정신이 그만큼 이제 약해지는 거죠. 따라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도전할 때 발전이 있는 거고 도전이 멈추면 발전도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도전의 아이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뭐예요?
선교는 그야말로 맨땅 헤딩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서 거기에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까 그거야말로 도전이죠. 그거야말로 개척이죠. 모든 선교는 도전이며 개척이에요. 한국교회는 이런 도전 정신에 의해서 건강한 교회로 이 땅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복음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복음의 불모지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필요한 게 뭐예요? 도전 정신이에요. 개척 정신이에요. 그러나 개척하면 안 된다. 도전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냥 맨땅 헤딩하면 머리만 깨진다. 옛날에는 맨땅 헤딩해도 뭔가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열정과 패기가 있었고 도전 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도전 정신이 다 사라졌어요. 도전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개척자의 정신이 되살아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갈렙처럼 영과 육으로 강건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영과 육으로 강건한 건강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 갈렙을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 이루며 그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인 믿음의 사람 영과 육으로 강건했던 갈렙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